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 9일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로 묶는 보약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 7번째까지 하고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부활주일 두 번을 시리즈 설교는 잠시 멈추고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또 다음 주일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로 묶는 보약 시리즈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갈보리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갈보리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떠하였는지 무엇이었는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답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끄리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끄리끼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 하는 거라고요? 끄리낀다 말씀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딱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정통한 율법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분명히 모세오경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걸 유대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한 인생에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사형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중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나무 형태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유대인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끄리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표적. 단순히 이것은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표적은 뭡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와서 뭐 다른 표적은 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행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못 써요. 오히려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연약한 유약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끄리끼는 거였는데 혹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끄리낌으로 걸림돌로 부끄러움으로 혹 그렇게 자리 잡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유대인들의 답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끄리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면 이방인, 특히 헬라인입니다. 히랍 사람이라고 하죠. 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답이 뭘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왜 십자가가 자기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요?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헬라인이 왜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답을 하는가?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이 헬라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철학을 깊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였고 문화 자체였습니다. 뭘까요? 나는 이해한다. 고로 나는 믿는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쫙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2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탁 옳은 답이 나올 때 그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한다, 고로 믿는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증명 가능합니까? 나는 이해한다, 고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보리 십자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이냐고. 지금 헬라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도 어떤 선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선을 잘 쌓는다든지, 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스스로 어떤 도를 닦아서 도를 깨우친다든지, 뭔가 이런 진리를, 납득할 만한 진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구해서 답을 얻어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지.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를 찾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방인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한 이유는요, 십자가 처형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까? 로마의 노예들이라든지 또 로마의 속국 중에서 황제를 반역하고 로마를 반역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천한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천하고 더럽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그렇게 처형되는 것을 보고는 노예에 불과하구나. 노예들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 속국에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십자가 처형,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끄리끼는 것이었고 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합리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끄리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만큼 탁월한 지혜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그 갈보리 십자가를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세상이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사망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땅에서 죄의 삭스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충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충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해 주고 싶은데,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줘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갈보리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나. 그렇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끊임없이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재판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범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신의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놓아 버립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최종적인 재판을 했던, 판결을 했던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범인입니다. 일조를 했던 범인입니다. 또 범인이 누가 있을까요?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그냥 휩쓰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던, 바라바를 놔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을 쳤던 사람들,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범인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범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이 누구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범인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갈보리 십자가에 절절히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이 갈보리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갈보리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화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아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좌 가운데 죄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가운데 죄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의 관계가 화목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 갈보리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까지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이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혹 부부관계 가운데 금이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모르게 갈등 구조로 냉전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뭔가 관계가 꼬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화목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이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깨끗게 치유되는 것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고기잡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 사울을 여러분 참된 전도자로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수가성에 그 타락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 삭개오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이 영화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봤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숨진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던 그런 영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충격을 주었던지 노르웨이의 한 법정에서는 올센이라고 하는 41세의 사람이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도 그랬고 신나치주의였습니다. 그렇게 나치를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 사상을 따르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고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댄 랜드러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범입니다. 그때 당시 21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로 경찰서에 걸어가서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이런저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조선 땅, 척박한 조선 땅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언더우드, 여러분 누가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분들 다 실력이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자기 한 가정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자기 나라에서 한평생 누릴 것 실컷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좁혀서 우리나라만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세계 지도 놓고 보면 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변방, 이곳에 와서 때로는 자녀를 이 땅에 묻기도 하고 아내를 이 땅에 묻기도 하고 남편을 이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평생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처럼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절제된 생활을 하시면서 미디어도 절제하시고 음식도 절제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절제하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부활주일날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지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가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